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도 망각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권면의 말씀을 왜 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직접 당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부동산의 땅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미국의 원달러 외화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우리가 그런 어떤 경제의 정세에만 매몰되어서 우리가 그 시대를 분별하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과학적인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발전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앞당겨지거나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오신다라고 했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오는 날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라고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어떤 한 말씀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그거를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맞을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여러분이 다 아는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가운데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24장과 25장에다가 주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25장에 와가지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나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나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각각 명령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무슨 비유?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로는 무슨 비유?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 누구들에게 하는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대상자가 누구냐? 이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주맞을 주님, 재림의 주가 있죠. 이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 중에 열처녀의 비유는
누가 들어야 될 대상자냐? 에?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도들 중에도 누구? 신부된 자들. 그죠? 그 다음에 이 달란트의 비유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의 시간 앞에 있는 많은 대상자들 중에 이 달란트의 비유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대상자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 말씀했어요? 주의 종 오늘날 누구를 얘기합니까?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는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들. 그 다음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아는 자나 예수를 모르는 자나 모든 자들이 다 양과 염소 중에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각 사람들 있죠. 성도들, 목사들, 모든 사람들 다 있죠.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모든 각층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25장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냐면, 반드시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어느 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열처녀의 비유 중에 어느 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에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죠. 그 중에 어느 편의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고, 어떤 종들에 대하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죠. 맞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어느 편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과 염소도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양의 편에 설 것이냐, 주님의 재림 때가 됐을 때 내가 양의 편에 설 거냐, 염소의 편에 설 거냐, 이 역시도, 이 비유도 어느 편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교훈은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명령했냐면,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살아라 했어요. 근데 이 25장 전에 마태복음 몇 장이죠? 25장 전에 24장이죠. 2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임하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다고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을 던져놓고 난 다음에 25장의 비유의 내용들이 전부 다 미혹되느냐 미혹 안 되느냐야.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 미혹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미혹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미혹이 들어있어요. 요 미혹 때문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주님 딱 오셨을 때, 그때가 딱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의 들림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되려면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될까?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것만 조심하면 결국에는 주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고,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자, 봐봐요.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여기에서 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된 종이고 착한 종이었어요. 결과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줬던 주인이 타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어디냐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단 말이에요. 요게 주 맞을 때에 일어날 일이란 말인데, 이게 주 맞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를 미리 지금 비유로 지금 이 이야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이 달란트의 비유는 누가 드려야 될 대상자라고요? 목사들이 드려야 되잖아요. 목사가 이 달란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우리가 주님이 딱 오시면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네한테 맡겨준 양은 어떻게 했어? 양 정말 그 양을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먹여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 달란트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걸 지금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책만 받았다고, 이 심판 받았어요 이거. 그럼 봐봐요. 요 1달란트 말하는 사람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능력자 아니십니까? 요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주님 오셔가지고 그대로 내가 드리려고. 그럼 손해 본 건 아니니까 내가 그대로 내가 드린 거 아닙니까? 요 생각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해서 남겼잖아요. 그러면 남긴 사람은 미혹이 된 거야, 미혹이 안 된 거야? 미혹이 안 된 거잖아. 요거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었다는 요 생각 자체가 벌써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지. 이게 미혹된 거잖아요. 미혹.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 싸움에서, 미혹된 싸움에서 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그 열심히 내 중심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철저하게 주인의 입장에서 열심을 해야 돼. 생각을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양과 예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비유에 맞추어서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라고. 여기.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왔을 때에 미련한 5처녀가 어느 편에, 미련한 5처녀의 편에 들어가게 되면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요건 놔두더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니까 구구절절히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을 열어보세요. 25장 1절 자막 보세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럼 우리가 1절과 2절만 보더라도 이거 천국 말씀이라는 거는 인정하죠. 왜냐하면 25장 1절에 천국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오기를 어느 편에 설 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하는데 그 10처녀 중에 5편에 서 있는 처녀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천국에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의 편에 서야 한다고 하는 이 결심과 각오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슬기로운 5처녀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냐?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여러분, 이 미련함과 지혜로움에 대한 차이가 뭔지 알죠? 이 둘 다 처음에 손에 다 뭐를 들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손에 뭐가 있었어요? 등이 있었어요. 그 다음 처음에 등에다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처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처음에 기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처음에는 둘 다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고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기름이 떨어져 버려서 나중에는 이 기름이 떨어져 버렸다고.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불이 꺼졌죠.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어요. 이 비유에서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기름 떨어진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요. 내가 절대. 이 비유에서 기름 떨어졌구나, 미련한 처녀가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전부 다 기름 떨어졌다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 아니라고 내가 누차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몇 번이나 드린지 몰라. 기름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는 뭐냐? 기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기름 준비를 못한 것이지, 기름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미련한 처녀의 편에 서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은 곧 오신다, 신랑은 곧 오신다, 이 생각을 만약에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처녀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관찰해야 돼요. 기름이 떨어진 게 이 미련한 처녀의 문제가 아니고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는 전부 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에게 결정짓게 하는 비유인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짓는 핵심이 뭐냐?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미혹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짓는 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생각 때문에 기름 준비를 못한 거거든. 처음에는 기름 준비했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방치했단 말이에요. 왜? 이 생각이 아직까지, 미혹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 이게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밖에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명 중에 100명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온다? 아직 올라면 멀었다. 더디 온다. 뭐 내일 올까? 뭐 한 달 뒤에 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 오시긴 오시지만 아직 멀었다. 더디 온다. 이 생각하고 별 차이가 뭐가 있냐?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1000명이 있든 2000명이 앉아서 교회 신앙생활 하든 뭐 3000명이 모이든 그 중에 미혹된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요 생각을 아직까지 고쳐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낙오자가 됩니다. 낙오자 된다니까.
이런 생각했다가 만약 주님 내일 오시면 전부 다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고쳐 먹어야만이, 이 생각이 고쳐지는 그 순간에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면 기름 준비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혹이 지금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기름 준비 못 하느냐, 이 차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오늘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거예요. 이 더디 온다는 이 생각이 이 자체가 벌써 미혹된 거라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보세요. 이 미련한 처녀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배운 것도 알고, 성경을 배운 것도 알고,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왜냐하면 등은 다 들고 있었잖아. 미련한 처녀도 등이 있었죠. 지혜로운 처녀도 등이 뭔데요? 등이 말씀이랬어요. 성경이 있다니까. 자, 시편 119편 105절 시작. 그러니까 둘 다 등이 있었다는 말은 둘 다 말씀이 뭔지는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내가 지혜로운 자녀가 아니에요. 등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혜로운 자녀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들고 있다, 이건 등을 들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들고 있다는 건데, 미련한 다섯 처녀도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뭐를 준비 못했냐? 기름을 준비 못했는데, 기름 준비 못한 이유가 뭐냐? 더디 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안 고쳐져 가지고 기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첫날 뱃날 예배 드리고 여기서 말씀 들어도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예배만 계속 드린다, 그 사람은 미련한 처녀예요. 편에 서 있는 거야. 지혜로운 처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을 고쳐야만이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게 모인 걸 떠나서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성도들의 정말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느냐, 이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느냐,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느냐, 다 표가 나게 돼 있다니까. 전부 다 표가 나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 주고 해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봐봐요. 그럼 보세요. 말씀을 듣는 거는 등이죠. 말씀을 듣는 거는 등이야.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기름이요. 알겠어요? 말씀을 듣는 거는 등 들고 있는 거라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기름물에 불 붙여갖고 빛을 비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계속 듣고 있고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그 사람 이게 바로 뭐냐면 기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왜 안 하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 듣는 사람은 다 등 들고 있다니까. 근데 순종을 안 해. 기름이 없어. 왜 그럴까? 더디 온다는 이 미혹된 생각을 아직까지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등 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 있냐 없냐 물어보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다 알잖아요. 그거 등 들고 있는 거야. 기도를 실천하지 않아. 왜 안 하느냐? 더디 온다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식들, 왜 아직까지 강권해서 어떤 큰 결단을 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왜 주님의 교회로 못 끌고 오느냐? 이게 아직 이 생각이 아직까지 안 고쳐서 그래요. 주님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식들,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아니 죽어가는 영혼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면서 왜 교회 안에 못 끌고 오느냐고. 말씀을 알지요. 그건 등 들고 있는 거야. 그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해. 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그게 왜 그래? 그 기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뭐냐?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겨.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 불쌍하게 생각해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전부 다 그 생각 자체도 미혹이에요. 미혹이라니까. 아니 내일 당장 심판이 일어나고 세상이 끝이 나는데 자식 내버려 두겠어요? 남편 내두겠어? 부모님 놔두겠어? 당장 내일 심판이 일어나는데 주님 재림 오셔서 다 끝나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전부 다 왜 그러냐? 문제가 뭐냐? 기름 준비 못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기름 준비를 왜 못하느냐? 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 때문에.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볼게요.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하듯?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면 이 기름이라는 말은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성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기름이 전부 다 성령과 연결되는데 그러면 기름이 있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잖아요.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 기름이 있다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이 계속적으로 부었다 이 말이죠. 그럼 기름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죠. 이거는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잖아. 기름이 계속적으로 붓듯 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살아시는 동안에 전부 다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맞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 비하면 이 말씀을 가보면 기름이 있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기름이 뭐라 했어요? 기름이 뭘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령이 떨어진 거죠. 성령이 떨어졌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 신학적으로도 안 맞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단어를 고친다면 성령이 떨어졌다가 아니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성령 결핍이 생겼단 말이야. 기름이 떨어졌다는 말은 성령의 결핍 증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가 없어지는 것을 결핍이라고 그래요. 결핍. 여러분 우리가 마그네슘이 사람 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마그네슘이 떨어진 걸 갖다가 마그네슘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마그네슘을 결핍 상황이 일어났다.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하잖아. 진단을 내리잖아. 결핍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없어지는 상황을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결핍이라는 것은 성령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떨어졌다는 말은 이거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아까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었잖아요. 말씀은 등이고 말씀 순종은 기름이란 말이야. 그런데 요 기름이 없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결핍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알고도 성령이 결핍된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말씀을 알고 들어서 알지만 그 말씀 속에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 결핍이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진리를 모르게 되는 거야. 진리를. 그럼 진리를 모른다는 말은 진리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순종을 못하니까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진리대로.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봐봐요. 현대 사회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전자칩으로 메모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걸 전부 다 이 명령 기능을 다 메모리에 담아가지고 여기 메모리에서 다 전부 다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 입력한 것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놨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메모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AI 메모리라는 게 나와요. AI 메모리. AI 메모리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 AI 자체가 전부 다 자동으로 다 알아서 인식을 해주는 거야. 알아서 인식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태국어, 일본어, 미국 영어 이런 것들을 다 집어 넣어야만이 그거를 번역하면은 그 안에 있는 것만 번역이 되고 없는 거는 번역이 안 된단 말이야. 오류가 생긴단 말이야. 메모리가 이런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AI 메모리는 특별한 어떤 것을 기능을 넣지 않은데도 AI라고 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언어들을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지금 기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심판하는 재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이 세상의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주님이 판단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맞춰서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이렇다고 하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여기에는 전부 다 혈안이 돼 있다. 여기다가. 근데 순종을 안 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결핍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미 딱 청사진을 딱 내놓기를, 등은 있고 기름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련한 처녀라고 딱 청사진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기만 듣고 순종 안 한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미련한 처녀예요. 그냥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순종 안 해도 주님이 내 형편 다 아시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사랑 타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부 다 퉁치려고 그러고, 이거는 자체는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그 생각 자체가 전부 다 미혹이야. 미혹입니다. 더디 온다는 생각, 이 생각이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따지고 보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생각 자체도 지금 주님께서는 이걸 용납하지 않은 거야. 더디 온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저 기름 주임 못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미련한 처녀, 천국의 비유 중에 미련한 처녀, 천국에 못 가는 처녀로 딱 청사진을 내놨다니까. 아니 그런데 세상에 이걸 어떻게 엎을 수가 있냐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엎을 수가 있어요. 엎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걸 엎으면 이건 이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아니 이 말씀을 엎어버리면 이 다섯 처녀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둘 다 꺼지지 않았다고.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꺼지지 않았다고요. 이거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최선을.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지혜로운 처녀가 된다면 이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기분 안 나쁘겠어? 나 같아도 기분 너무 나쁠 것 같아. 나 천국 안 갈 것 같아. 기분 나빠갖고.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말씀을 등만 들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철저하게 기름 꺼지지 않도록 준비 철저하게 순종을 해가지고 세상에 지혜로운 처녀가 됐는데, 아니 이런 처녀들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은 이 처녀들 너무 억울해하지 않겠냐고요. 그 다음 달란트 비유도 봐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니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어. 5달란트 더 남겼다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 형편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예수님 생각해서도 좀 봐줘요. 그 주님이 퉁쳤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그래, 네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래 맞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긍휼히 여겨 줄게. 그래가지고 천국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따라오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열심히 일하는 주의 종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고. 이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름 준비 못한 5처녀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게 엎어질 이유가 없어요. 엎어질 상황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소가 천국에 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을 해놓지 않아요. 저렇게 기록해 놓지 않는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염소도 예수님 사랑 십자가 타령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 미련한 처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되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왜 예수 믿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믿어야지. 어차피 다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안 그런가? 그럼 난 묻고 싶어.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정말 지옥 갈 자들은 누굽니까? 그럼 성경에 이렇게 해도 다 천국 간다면은 그러면 지옥 갈 자는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귀들만 간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지 아니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미혹이 될 수가 있지? 아무리 미혹이 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기준이 너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13장 말씀 열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낮에와 같이 행하라. 밤에는 빛이 없죠. 낮에는 빛이 있죠. 그러니까 빛의 옷을 입고 낮에 행하는 사람처럼 살자. 그러면은 이 기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게 떨어지면 돼요.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밤에와 같이 사는 자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낮에와 같이 사는 자죠. 분명히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이 시기와 이 때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빛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빛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 속에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러면 이 기름은 뭐를 통해서? 기름은 뭘로 받는 거예요? 뭘로?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의 사람으로 갈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로 움직인다니까요. 그 사람을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성령이 하시는 거는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부지런히 살도록 하고요, 열심히 순종하도록 하고요, 기뻐하도록 하고요, 감사하도록 하고요, 찬양하도록 하고요,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헌금 드리도록 하고요, 전도하도록 하고요. 이거 전부 다 성령이 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죠. 기도 못하게 하죠. 말씀 순종 못하게 하죠.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밤에, 여러분 밤에 움직입니까? 낮에 움직입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다 낮에 움직이잖아요. 밤에는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마귀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밤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잠자도록 하겠다는 거거든. 잠자도록 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밤에서 하지 말고 낮에처럼 해라. 낮에처럼. 뭐예요? 움직이라는 거야. 움직여. 그 움직이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말씀 순종하도록 나가게 하고, 이거 다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이거 전부 다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성령이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전부 다 밤과 같은 현상이고,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시작. 이 말씀도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어느 편? 어느 편? 밤입니까? 낮입니까? 이 말씀도 밤의 편에 서지 말고 낮의 편에 서라잖아요. 낮의 편에. 낮의 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미련한 다섯 자녀도요, 교리와 지식을 갖고 있었고, 교회에서 배운 것도 있었고, 설교를 통해서 받는 지식도 충분한데, 말씀과 씨름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없고,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빛이 금방 꺼지고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빛을 내지 못하는 결과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왜 했을까? 25장에서 왜 했을까? 이 미련한 자의 편에 선 성도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어라.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러니까 마음과 고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에스겔에서 말하는 말씀은 마음은 이욕을 쫓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말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십자가. 아니 십자가 사랑도 알고 하나님 사랑도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잖아요. 에스겔서에서는 마음도 입술로 말하는 것도 같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를 은혜를 알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걸 보이라는 거야. 예? 하나님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을 네가 알면서 입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마음은 하나님 사랑했냔 말이에요. 사랑 안 했잖아요. 근데 입으로 사랑한 것 가지고 마음은 이욕을 쫓고 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25장 4절 마태복음 25장 4절. 자 봐봐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러면 이거는 뭔 말이냐면 기름통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통이 따로 있다는 말은 기름에 여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통이 따로 없었거니와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이 전부였다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기름통이 따로 없으니까 가져갈 생각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자들에게 기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따로 보관하는 통이 따로 있었다고요. 등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릇 갖고 가가지고 그 기름통에 있는 걸 기름을 다시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담을 수 있는 통이 따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증거죠.
성령이 넘쳐난 거야. 성령의 기름이 슬기로운 자녀들에게는 넘쳐난 거야. 넘쳐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었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넘쳐나는 자들이었다고요. 아니 이런 자들이 천국 갔는데 만약에 미련한 자녀들이 천국에 간다면 지금 이 슬기로운 자녀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명이 많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말씀에 대한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견책하지 못한다, 말씀의 지식만 계속 쌓여간다. 이거는 성령의 기름이 없이 등만 들고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곧 가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알 수 있는 것도 다 진리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안다니까. 왜냐하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은 알아. 근데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 가운데에 진리의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에 붙잡혀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요? 주님이 더디 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주님은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낮에 있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는 자체는 전부 다 진리의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의 성령. 지금 목사들도 지금 뻥뻥 넘어지는 판국에 성도들은 마귀가 넘어뜨리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사 한 사람 넘어뜨리면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따라온다니까. 타격을 다 같이 입죠. 그러니까 목사도 넘어지는 판국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판국에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너무 우리가 이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현재의 내 믿음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호언장담하면 큰일 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지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선생이 되지 말라 했어요. 지금 내 믿음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언제 내 믿음이 추락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첫 번째로 미혹되지 말고, 신랑 더디 온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과 말씀 순종의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다스림을 받는 철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종의 모습으로 본받으려고 저는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기름 준비한 5처녀의 본을 삼아서 여기 편에 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각자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 여러분은 어느 편?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의 편. 목사는 5달란트 2달란트 종의 편에서 각자 할 일을 하자고요. 좀 제발 열심히.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해야 될 일,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 각자 주어진 일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에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